그 생일이라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지만 사실은 태어난 날은 태어날 때 단 하루죠. 시간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1년 주기로 그날을 기억하는 거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날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신 날을 기억하는 성탄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렸을 때의 성탄절이면 아마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선물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산타 할아버지 선물을 받을 만큼 착하게 올 한 해를 지냈나요? 어린이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마 착하게 지낸 어린이들은 다 산타 선물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요, 오늘 아마도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아마도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가장 여유로웠던 성탄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건 아니에요. 상황이 어려워서 우리가 만나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가 있었던 건데요. 뭐 좋은 건 좋은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올해 같은 성탄절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고요. 여유있게 일어났죠. 여유있게 일어나서 가족들을 보고 성탄 축하 인사를 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모여서 그동안 이제 성탄절 즈음에서 성탄 선물로 받았던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열어보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함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전 같은 바쁘다가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고 또 온 가족이 쉬면서 함께 만나는 그런 느낌하고는 또 다른 그런 성탄절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신 것.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가 오신 이유 무엇 때문이지? 누구를 위한 것이지? 생각하고 나를 위한 것이구나. 기뻐하고 감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족이 없어서 혼자 있는 외로운 분들 또 가족은 있지만 너무 멀리 있어서 만나지 못하는 경우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웃들이 있으면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같이 기억하고 위로하고 마음 나누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성탄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성탄절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성탄절의 말씀,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처음 생각하게 된 것은 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 나시는 그때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생각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더 이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찬양에서 했던 것처럼 그가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을 하고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십자가 죽으심을 위해서 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을 생각하고 십자가 죽으심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부활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게 교회사를 한 바퀴 쭉 훑었어요. 그런 생각 중에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지만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시아 예언이죠. 어디에 많이 나오나요? 우리가 아는 말씀들이 몇 군데 있는데 미가 예언서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 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300여 군데 거의 성경의 모든 구약의 책들 가운데에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처음 예수님이 나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을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떠오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나실 거고 그 중에 제일 먼저 다루어진,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첫 책인 창세기였죠. 그리고 본문 말씀은 3장 14절 15절 말씀이었어요. 그 중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시복음 혹은 원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가장 먼저 나타난 복음이 되는 말씀이고 그것은 곧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잖아요. 아담 너는 이러니까 이거야. 하와 너는 이거야. 그 다음에 뱀은 뭐 다른 얘기 없이 징벌의 이야기가 주어지는 내용인데요. 그 중간에 그 내용 중에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간략하게. 뱀의 유혹부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시고 아담이 거기서 살다가 하와를 주셔서 하와와 함께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뱀이 바로 그 나무, 하나님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에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한번 봐.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니?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걸 하면서 하와를 유혹하죠. 그 내용이야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유혹의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해도 괜찮아. 이걸 하면 굉장히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말에 넘어가서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게 되지요. 그리고 아담에게 권해서 아담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둘이 그 자리에서 콱 죽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고요. 그 둘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걱정되기 시작했고 불안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는 그때에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생겨났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뱀이 심판받는 그 내용이었고요. 하나님은 뱀을 향해서 네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 여자는 누굴까요? 하와라고 일단은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이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해서 여자들이 그렇게 뱀을 무서워하는구나. 이런 단순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 생각에 그칠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은 저도 뱀을 무서워하니까 여자만 뱀을 무서워하는 건 아니에요.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셨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또 원수가 되게 하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원수가 되게 하셨다는 표현은 첫 번째 하와가 뱀의 유혹에 의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 뱀의 유혹은 하와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원수되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과 뱀의 후손. 뱀은 동물 뱀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동물 뱀이 아니라 사람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만드는 악마적인 사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자의 후손 사람들과 뱀의 후손 사탄도 역시 원수가 되게 하셨다. 사람은 죄의 유혹을 통한 사탄의 유혹을 통한 죄에 빠짐으로써 망하게 되고 죽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뱀을 사탄을 그 유혹을 멀리하고 이겨라. 원수된다는 것은 서로 죽여야 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멀리하고 피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조심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15절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여자의 후손은 좀 전에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하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창세기의 초반부터 사람들에 대해서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세상의 자녀들 혹은 사탄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과 이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 그들 자손들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계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성도들이 되겠죠. 이 뒤쪽에서 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좀 더 의미를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여자의 후손, 사람의 아들,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참 하나님 되신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은 너는 사탄, 뱀, 사탄이죠.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다치게 한다. 모든 동물에게 있어서 머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다쳤을 때 회복되기 어려운 그런 것이죠. 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탄 너에게 치명상을 입혀서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 뱀은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는 사람의 몸 중에 가장 아래에 있는 부분이죠. 발꿈치를 뱀에게 물린다든가 발꿈치를 다치게 되면 아프고 불편하겠죠. 그러나 그뿐입니다. 목숨을 잃게 되거나 아주 치명상이 되지는 않죠. 사탄도 이 메시아 구원자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이 약간의 상처를 주는 것으로 그칠 것이고 그러나 이 예수님에 의해서 사탄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직접 예언의 말씀으로 주고 계신 부분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보면 그야말로 이게 복음이 되는 거죠. 자, 이 일의 전모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 이런 일이 이렇게 되어졌을까? 하나님이 언제 이 계획을 세우셨을까?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이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시는 그 계획을 언제 세우셨을까? 태초부터. 그렇게 단순하게 아주 쉽게 명쾌하게 답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하와가 그 열매를 따서 먹어서 죄를 범한 그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착하게 살아가면 착한 사람,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 죄 지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요. 사람에게는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서 행동하기 전까지는 정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유혹에 흔들리다가 죄에 기울어서 죄에 빠져서 그 죄의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순간 그것은 돌이킬 수 없이 확정적인 사건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은 모든 가능성을 두고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까지도 주셨고 잘못된 선택을 행동으로 행하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돼서 그 일로 인한 결과가 고정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고서 하와가 유혹에 흔들리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죄를 범한 순간, 열매를 따먹은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계획은 무엇이었다고요? 여자의 후손을 두셔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기독교의 해석입니다. 유대교인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보지 않죠. 신약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주신 신약 성경의
복음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보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에 대한 이야기가 다르게 들리지 않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해석들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약 1세기, 2세기 중반, 그러니까 2세기라고 하면은 기원 후 한 100 몇십 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문서들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래적인 원래 복음이다. 제일 처음 나타난 복음이다.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한 내용들이 나온다고 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규모에 의해 많은 일들이 형성되고 확정되고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 기원 후 100년 정도. 그때쯤부터는 이런 신앙을, 이런 해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신 구원의 계획. 그래서 원시복음 혹은 원복음이라고 보는 것이 말이죠. 자, 이 내용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복음이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복음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낸다고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죠. 그 말씀과 비교해서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이렇게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때부터 이어지는 그 계획의 실행,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다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이렇게 써봤습니다. 조금 웃음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제목이에요. 아시는 분만 아실까요? 영화 기생충에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아,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했던 그 장면에서 조금 이상할까 싶기도 하지만 다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근데 그 아들이 아닌 하나님이시니까 완전하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3장 15절 이 원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는 그 순간,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선택의 폭까지도 주신 그 사랑하는 인간이 정말로 죄를 짓는 그 순간 그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쫙 세우셨고, 그리고 그 계획을 성실하게 이루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열매를 먹는 그 순간 하와의 죄, 아담의 죄,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넘어갈 죄의 결과를 보시고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구원받지 못할 그런 모습의 확정됨을 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 세우신 계획,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예수님의 나심은 2000여 년 전, 2000 몇십 년 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 수십 년 전에 그 일이 그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예수님은 그때의 세상에 오셨고,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 구원의 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리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의 나도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생각들 속에서 예수님이 나신 날을 기억하는 것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그냥 우리의 주님인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기쁘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그 일은 이루어졌고 내 인생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던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 아니면 갑자기 생겨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은 족보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나 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불리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윗 위로 올라가면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요. 그 위로는 아담, 하와로부터 이어지는 족보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늘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고 일하는데 확실하게 그것을 이루신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해 계획을 새해 목표를 세웠다가도 오래가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획하신 것은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해오고 계셨고 그 결과가 나의 믿음과 나의 구원이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 이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나고 그런 일을 당했다 해도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그리고 든든하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마음의 믿음의 기둥이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